네,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분이 한번 저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셀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이 이스라엘의 손을 떼므로 근심하여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요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요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 왕이 되니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모든 일과 유다 왕의 삼은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네.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쉽사리 끊어내지 못하고 대를 내려가며 죄의 본성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그런 칭송을 들은 다윗 통일왕국 이래로 솔로몬이 후반기에 들어서 솔로몬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기 시작하자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언급되어지는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한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내려가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관례가 있었는데 그 관례를 금하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게 함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의 가치를 하나님에서 떠나서 물질에 두도록 이끄는 그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다. 백성들이 행위나 간섭대로 제사 지내러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을 배반하고 또 솔로몬 뒤를 이어 왕이 된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넘어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걱정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사 지낸 것을 금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여로보암의 금송아지 우상의 제약은 여로보암을 이은 후대 왕들에게도 계속 되물려져 내려갔습니다. 그리하여 북이스라엘 왕국은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깊은 정서적 뿌리를 내리고 되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여러 왕들도 이 굴레를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도 그 예외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에서처럼 하나님은 당시 북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아람 왕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하셀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단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서가 여호와께 간구하되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대목은 바로 여호와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학대가 너무 정도가 심하고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여호와서는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환난에서 건져 주실 리가 없음을 깨달은 여호와서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여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음 절에 나오는 5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의 손에서 벗어나게 해 주심을 우리가 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로 우리를 멸하시려는 징계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간절한 하나님의 사인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여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가 여기라고 여겨지는 것이 우리를 결코 파멸로 끝내버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자는,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하나님의 간절한 사인임을 알고 또 그런 사인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돌이켜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 환난에 대한 몇 갑절의 축복으로 우리를 기꺼이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언약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여호와서도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분명 죄를 뉘우치는 회개의 기도도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징계의 막대를 거두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참 너무도 안타깝게도 여호와서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돌이킴이 없었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며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대로 두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간절히 간구하여 그 은혜를 입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함과 더불어 온전한 회개와 돌이킴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그 환난이 갑절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어떻게 하나님께 그 감사함을 보답해 드려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것이 주저하지 않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기를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거룩함을 서로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아주 큰 교통사고를 낼 뻔한 사건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아침에 저희 딸아이 우리 영현이를 출근시켜주기 위해서 차에 태우고 아파트 주차장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렇게 뒤에 백미러를 보니까
제가 평소에 제 차량이 SUV라서 자전거를 뒤에 싣고 다니면서 즐겨 타고 왔는데 그 자전거가 비슷하게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내려가다가 내리막길이 거의 끝날 시점에 대해서 이제 차를 세우고 내려서 자전거를 바로 세우려고 창문을 이렇게 열려고 하는데 차가 그냥 계속 굴러가는 겁니다. 근데 앞에는 이제 출근 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제 신호 대기로 이제 아파트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차들이 대기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내가 오늘 대형 사고를 내는구나 하는 그런 절망감에 굉장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차가 움직이려길래 문을 붙들고 세우려고 했지만 저는 오히려 넘어져서 무릎을 땅에 크게 찧으면서 넘어져 버리고 차는 굴러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일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는 그런 다급한 외침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차가 가다가 이렇게 기적같이 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차 안에 뒤에 타고 있던 우리 영현이가 아빠가 내렸는데 이제 차가 굴러가는 걸 보고 걔는 이제 얼굴 그 손꼴 보면서 화장 고치고 그러다가 이제 차가 가니까 뒤에서 이제 급하게 앞을 몸을 숙여서 손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이렇게 눌렀습니다. 그래서 차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참 그건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한 사고를 낼 뻔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자전거를 이제 바로 세워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브레이크를 밟아서 차가 섰을 때 그게 우연히도 그 뒷바퀴가 그 가속 방지턱에 걸려가지고 차가 섰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냥 차가 섰다라는 그런 순간 착각을 하고 출근 시간이니까 바빠가니까 그냥 차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이게 파킹에 기어를 넣고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냥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차가 문을 열고 힘을 가하니까 이제 방지턱을 넘어버려서 이렇게 차가 굴러갔던 것입니다. 그 당시 저는 참 제가 갖고 다니는 자전거가 전기 자전거인데 그거에 매료돼 가지고 즐겨 타는 것에 그 정신이 팔려 살았습니다. 좀 말씀 보는 것도 좀 등한시하고 오늘은 어디를 라이딩 가볼까 하는 이제 그런데 물색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며 지냈습니다.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리고 세상 즐거움에 빠져버린 그런 즐거움의 우상에 빠져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못하신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혼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사고로 넘어지며 무릎을 좀 심하게 찧어서 한동안 고생은 좀 했지만 그 큰 사고가 나지 않게 해주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영현아, 하나님이 영현이 너를 통해서 아빠를 구원하셨어 하고 그런 말을 수없이 되뇌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영인이한테 잔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사히 출근을 시켜주고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가끔 유튜브에 보면은 차를 온전히 정차시키지 않고 차에서 내려버리는 바람에 차가 굴러가서 어이없는 사고를 내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저도 혀를 차곤 했는데 제가 그런 실수를 하리라고는 꿈에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서는 너가 안전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시는 경고였던 것입니다. 주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는 저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너무나 죄송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함께 하시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그런 하나님이심을 실감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저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고 죄를 돌이키게 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본문 4절 말씀과 5절, 6절 말씀을 놓고 두 번으로 나누어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여 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으심을 보셨음이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의 굴레에 빠져 살았던 여호와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로 인하여 극심한 고난을 겪게 되자 여호와스가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 어려움을 살펴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도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하다가 큰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환난 중에 고통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구합니다. 저희 죄들을 이제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 오랫동안 기다리신 하나님, 저희를 이 시간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디 그 너그러운 눈빛으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간절한 저희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